말씀 그대로 하신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외쳐 가라사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앞전에 있는 저번 주에 말씀한 그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그럽니다.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것이 37절까지만 읽으면 저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만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간의 의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믿고 하는 그런 냄새가 풍깁니다. 그러나 38절에서부터 쭉 읽어가면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전혀 믿지 못하도록 완고한 마음이 그들에게 들어가져 있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이 말씀은 철저하게 그들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 존재가 보낸 온 예수, 그래서 그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고는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해도 그들의 사고는 이미 닫혀져 있는 사고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매번 얘기할 때마다 고정관념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정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나 우리가 갖고 있는 학식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로 하는 지식이 너무나 정확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정확함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인정되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인정되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바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성경의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드러내 주시는 것만, 성경 속에서 드러내 주는 것만 갖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 사고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게 해야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교회 교인들은 숨막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알미니엄주의나 인본주의를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게 감싸두셨다면, 제가 매번 얘기했듯이 주님 너 지옥 그러면 아멘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책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365일 주일을 한 번도 안 받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이유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선택에 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불안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어서 불안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문제를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철저할 정도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서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시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넌 내 백성이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주일 내내 내 먹고 사는 거 열심히 벌었는데
노력해야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봉사하고 엄청나게 바쁘게 살아.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다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연듯이 어느 날 아무 관계없는 나에게 내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내 삶에다가 역으로 하려고 하죠. 내 삶의 도구로 쓰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를 믿기 위한 도구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도구로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지, 이 땅을 살아내기 위한 도구로 예수를 끌어당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한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는 어떤 고난도 고난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잣대가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사악한 데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선택한 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고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 알게 하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 예수로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66권을 달달 외우고 아무리 공부해서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을 봐도 웬만한 도제자나 전혀 별반 틀립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옆에 따라가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인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학식을 가지고 우리가 똑똑함을 가지고 아무리 성경을 공부하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아낼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이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재림 예수로 오실 때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을 가기 위한 삶입니다. 이 땅에서 저천국으로 가기 위한 삶인데 아무도 그 저천국 가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존중하려고 대듭니다. 그럼 이 땅을 정거정처럼 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전부인데 교회는 예수를 예수답게 전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인간이 그럽니다. 목사들이 그럽니다. 사악한 인간이.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수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냐? 안 살고 있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했던 그것이 순복당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도 쌉니다. 저는 그렇게 해도 싼 인간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아침에 칼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칼빈이 23세 기독교 강연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이 23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칼빈의 그 신앙의 그 깊이를 전혀 냄새도 못 맡을 지경입니다. 소유리문답, 대리문답. 대리문답은 어른들을 위해서, 장년을 위해서, 소유리문답은 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써놨습니다. 목사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책을 보고 해설서를 보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지금의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엄청나게 깊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용을 달달 외웠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을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하며.
이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끝장을 내주셨는데 우린 환한 빛만 보려고 그러죠. 전등을 보려고 그러고, 그리고 나에게 환희가 오는 빛만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이 자기만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당연한 빛입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환하게 비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셈이 없습니다. 속셈이 우리에게. 그냥 하루 잘 지내고 하루 무사히. 그러다 어느 날 덜컥 큰일이 생기면 예수님은 전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이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면 그 일을 벅차고 그 일을 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은 우리에게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곳이 도대체 어디길래 우리는 매번 어둡게만 삽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졌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예수 믿는 자인데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내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을 느끼시고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셔야지만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 죄가 사악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내면의 사악함, 항상 자기중심적인 사악함을 예수님 앞에 끌어내려 놓으시고 예수님 살려주신 걸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온통 죄에 관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죄에 관심, 죄가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럼 모든 것이 나만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이주의 모든 인생을 살려고 대들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행복하면 되기 때문에. (4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명심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불안합니까? 죄책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 나서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와도 절대로 겁이 나지 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재림 때 심판할까봐 두려워서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는 선물로 오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해서 당신들 믿음 없어 라고 했다면 믿음이 없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믿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없이 행동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사악할 정도로 죄를 짓고 해도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구원하신 그분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하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주일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라는 심각한 고민 속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죄가 더 많이 발견되어져서 죄 앞에서 허덕거리지 마시고 예수 옆에 그 죄를 내려놓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비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대한교 성도들이 그래서 이 땅을 사시면서 없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외적인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만큼 주신 것에, 나에게는 그만큼 주신 그만한 달란트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가 있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의 10년은 불평불만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터져나오길 소원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목사가 돼서 그래도 100명, 200명, 1000명 좀 있어서 좀 남들에게 대우 좀 받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여러분, 2명이면 어떻고 1명이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청년이와 장년의 불륜으로 믿음이 자라나면 그것은 이 땅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소생되어진다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명이 있어도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임을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아픈 것을 기도해주며, 말을 못해도 기도는 속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괴로워하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세상을 구하려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뭔지 몰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그저 내 인생 사는 거, 내가 사는 게 힘들어지면 화가 나는 인간, 그 인간을, 아주 이기적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할 정도로 그들을 배려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나는 그의 명령에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시다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핍박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해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이 너무나 인간 구조 속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게 분명히 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쓰셨다는 것. 인간의 사악함.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얼마나 악랄하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이 미워서 그가 하는 모든 이적 행위를 보면서도 맞긴 맞는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합니다. 참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럼 그 말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양육해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미워요.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미워지면 끝까지 미워하려고 대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움이 오면 내가 사악하구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나한테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하겠지. 오늘 잘못해서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내가 뭘 잘못을 해줘서 잘못했겠지. 평상시에 내가 혹시 그 집사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예수님 십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아래에 있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처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힘을 주시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말씀의 전부요, 그 말씀 외에는 이 땅에 희망을 걸지 않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는 것.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대로 안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 내가 한 것을 그대로 해줄 거다 하고 내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 내 말 한마디면 대통령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의시됨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조금도 실수 없이 완벽하게 100%를 가지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사고로 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다. 이것이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하는 그 자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있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 속에서 오시는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예수님 철저할 정도로 완전한 순종 속에서 이 말을 하신 겁니다. 우리처럼 사악하게 내가 좀 안다고 내가 백쯤 있다고 그 백을 가지고 남용하듯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 낮추셔서 완전 낮추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는 거야. 내게 말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 땅에 사는 것은 눈앞의 현실입니다. 현실은 나를 조이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받아들이시도록 버둥대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버둥대는 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음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죠? 시편 기자가 애원하듯이 아무리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 답하시려고 애원하듯이 하듯이 탄식하듯이 결국은 순종하는 그 시편 기자들처럼 예한교회 성도들이 옷을 찢듯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잠깐 있다가 또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길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영생으로 오신 그분을 확신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은 괴로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빨리 떠나고 싶으셔야 됩니다. 노안도 오고 나이도 먹고 조금만 예전에 없던 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예전에 없던 몸들이 됩니다. 40살 되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40까지는 모태의 항체를 받아 있어서 세포가 다 살아난답니다. 그런데 40이 넘으면 모체에서 오는 모든 것을 다 끊기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늙어가는 거에 다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가 쭈글쭈글하는 건 세포가 죽어 때문에 이게 피둥피둥한 건 세포가 살아있고 죽어있는 몸입니다. 죽어있는 몸. 눈만 떠있지 이 몸 색깔은 점점 죽어갑니다. 제가 요즘 그것을 너무 체험합니다. 일 좀 하고 나면 밤에 손가락이 막 내 손가락이 아니고 막 밤에 아프다 그러고 코업도 밤새도록 끓어서 우리 차 잠도 못 자서 아이고 옆에 있지 그럼 미안해 죽겠지. 그런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갈 거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성경을 보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계속 간섭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와서 그 다음 일을 맡아서 하시게끔 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전혀 미련한 인간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조금씩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노력 안 하셨는데도, 제가 노력 안 했는데도, 제가 한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조금씩 제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하셔서 그분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도 아멘, 저렇게 하셨어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써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의 순종입니다. 목사의 말의 순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성경에 있는 66권을 전한 그 말씀만 존중하는 거지 인간 목사를 존중하는 건 아닙니다. 덤으로 존중하는 거죠. 덤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럴수록 더 죄인의 모습으로 목사는 낮아져야 되는 거죠. 죄인을 통해서 도구로 활용되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감사도 하고 기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겁대가리 없이 쓰임을 받고 나면 기고만장합니다. 마음대로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저는 큰 괴로 가는 게 두렵습니다.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개끼리 도끼리 나도 그렇게 커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져 있을 거라는 두려움. 그래서 여기를 더 즐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힘들게 일을 하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시간이 없어서 한 잔에도 더 못 보고 한 잔에도 기도 못한 하나님을 죄송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설교 한 편 안 하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 자리가 모임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알아내고 예수를 찾기 시작하면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